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께 감사한 일들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송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추수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둔한 마음들을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과 갈등과 고난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서 심김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잠실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전도에 선교에 힘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찬양하는 성가대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그런 기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에 나가서 열방을 향하여 가는 주님의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선교사의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개혁신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헌신하며 또 일하는 종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모든 헌신이 개혁신학교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장식을 위해서 또 귀한 헌물을 해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가 1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또 함께 오후 예배를 함께 참석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 이후에 태신자 2차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 축제가 12월 25일 11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블레싱 축제 성탄절이기도 한데 우리가 블레싱 축제를 통해서 또 새 생명이 구원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날 성탄 감사 헌금 전액은요 우리 불우이웃을 돕는데 우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또 여러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 내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또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성탄 감사 발표회가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탄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목장이 다시 모임을 시작했으니까 우리 목장에서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목장에서는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어제 끝이 났습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성경 통독에 모두가 다 함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3일까지 성경 통독을 아직 덜 읽으신 분이 있으면 다 완독을 해주시고 우리 교육자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은 오늘 전도회 원래가 있는데 오늘 총회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실에서 모임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서리집사 교육은 오늘 12시 50분에 6층에 있는 하늘사랑방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다음 주에 모임이 있습니다. 연합 여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4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개혁신학교 또 베델교회에서 지난주에 했던 구제활동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한 4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400여 가구 전체를 좀 도와야 될 상황이 되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나서서 지금 쌀과 그리고 쌀 5kg 그리고 기름을 이렇게 한 병씩 준비해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다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나눠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받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미얀마 개혁신학교가 들어갈 때 그것을 저 지역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우리 개혁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베델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만 해도 마을 사람들 지나가면서 학교에 돌 던지고 막 욕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학교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태신자를 한 70여 분 정도 작정을 했는데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시간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주변에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다 작정서에다가 작정을 하셨으면은 우리 지나가는 길에 우리 새가족분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정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마치 아기를 잉태해서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블레싱 축제일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아가 잘 자라도록 우리가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귀하게 잉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 품고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적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 못 적으셨으면은 우리 나가시는 길에 대신 작정함을 비치해 둘 테니까는 거기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할 때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면은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후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고요. 맥추절은 첫 열매의 수확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것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가을에 이제 접어들면서 가을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저장해 두는 그런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추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뭘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 절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620년 영국에서 있었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의 그 북동부 해안에 도착했던 청교도 순례자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그 작은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폭풍우를 만나고요, 심한 배멀미를 하고 또 추위 속에서 떨면서 66일에 걸쳐서 항해를 거친 끝에 북동부에 있는 프리머스 락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상륙하자마자 그때가 또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거할 거처도 마련하기 전에 겨울을 맞으면서 감기에 걸리고 폐렴과 온갖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다음에 봄 때까지 102명의 사람들이 도착했다가 절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선원들은 다 영국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남아있던 사람, 살아남은 사람 50명 중에 절반이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뭐 농사도구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조차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들 중에 그들의 그 지도자를 세웠는데 두 번째 지도자로 선출되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620년부터 1646년까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아남고 정착했던 그 삶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플리머스 농장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그들이 정착했던, 그들이 가졌던 당시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국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 북동부 해안 지역에 도착을 하자마자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들이 한 가지 서약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메이플라워 서약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운 그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살겠다라고 해서 다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미국의 연방헌법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플리머스 농장에 관한 책에 보면은 초기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최대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고픔을 면할까?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당시 영국이 봉건사였기 때문에 생산 방식 공동 경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의 통솔하에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국에서 하던 대로 우리 모두가 사유재산 없이 공동재산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자라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사람도 굶지 않고 다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선택했던 공동생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문제죠?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똑같은 보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 안 해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계속 불만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딴 사람이 일하니까 먹고 살 수 있다 보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울을 3번을 지나는 동안에 겨우겨우 굶어 죽지 않고 겨울을 간신히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1623년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봄에 윌리엄 브래포드가 그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각 가정마다 약간의 땅을 나눠주고 각자 알아서 곡식을 길러서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땅을 줄 테니까 각자 알아서 농사를 지으라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예년 같으면은 다 그냥 씨앗들을 먹어서 치워버렸을 텐데 먹지를 않고 그걸 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지런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아이를 가진 여인 같은 경우는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이유로 일하는 데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자들도 아이를 들쳐업고 일하는 데 막 뛰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병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일하는 데서 빠졌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다 일하는데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해 봄에 가뭄이 심하게 있었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큰 비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가을에요, 엄청난 풍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됐어요. 처음으로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됐던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식량이 남게 된 겁니다. 그 남은 식량을 가지고 이제 원주민들과 필요한 것들을 서로 물물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23년 그들이 처음으로 추수를 넉넉한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작은 잔치를 열게 됐어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1789년에 그 초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그때 그 잔치를 국경일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날짜가 변경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했지만은 1941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날을 국경일로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11월 마지막 넷째 주 목요일이면은 추수감사절로 그날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미국 땅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어떤 의미로 지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확 많이 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정말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육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 제도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일하고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서로 갈라질 수도 있었는데 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감사했던 핵심은 뭐냐면은 사유재산, 개인의 자유,
법치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가치와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날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미국의 가치와 정신을 본받는 수많은 나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나라들로 세워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개인의 자유, 법치제도가 그냥 당연히 주어진 걸로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 걷고 있는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2년 전이죠. 정말 이 가치와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또 미국의 또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과 그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의 저자는요, 미상입니다. 26절로 구성된 이 시에는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주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라. 그리고 나오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다, 끊임이 없이 계속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데 인자하심이 무슨 의미죠?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감사할 거 아닙니까? 라이프 성경 그 사전에 보니까 어질고 자애로움이 인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어로 이걸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불변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극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 뭐죠?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지옥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유효하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원하신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시편에 26번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15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지금 몇 가지만 찾아봐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성막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다윗은요, 본래 목동이잖아요. 그냥 양치는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막에 들여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니까 그 입술에서 저절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이 나오십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볼 때마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왔는지,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또 7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또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게 언제 이런 고백을 했냐면 성전을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 왕이 자신이 보니까 이 대역사를 이룬 것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100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때 그는 싸울 군사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군기를 들고 나가서 그들을 맞섰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모든 적군들이 완전히 다 소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에도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자기가 감사하는지를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고백하면서 감사를 올려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과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신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먹을 것을 자식은 더 먹이려고 합니다. 자신은 못 입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만큼은 좋은 것을 입히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 마음이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또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위에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주들 중에 뛰어난 분이라는 겁니다. 2절 3절에서 고백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다 잡신들입니다. 가짜들이에요. 세상의 신들은 그들의 대장되는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의지할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한 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하는 거예요. 또 시인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고 또 땅을 물 위에 펼치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시편 8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실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험한 일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지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보내십니다. 근데 바로 왕이 그들을 순순히 보냅니까? 안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은 죽음이 그 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떤 행위나 어떤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피 하나를 발랐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함 받은 것은 바로 과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바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계속 인도해 가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군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들을 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한 게 있나요? 그들이 공로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시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불러내시죠?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왕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치셨어요. 그들은 거구의 그 거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왕들을 치고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도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다 지금까지는 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고백하면서 감사를 해요. 근데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23절부터 이 시인이 갑자기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들을 비천한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다 탕진을 해버려요. 먹을 것이 없어지자 그는 돼지 치는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그걸 먹으면서 그가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 돌아온 탕자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를 씻겨주고 입혀주고 그를 맞아줍니다. 아들로 다시 받아줘요. 그것이 바로 비천한 상태 가운데 있던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였어요. 비천한 상태까지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의 시인은 하나님은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을 때,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36편의 이 그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종 때 외국인들이 남겨놓은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을 보면요, 도대체 이런 후진국이 있을까?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인구의 40%가량이 노비였어요.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재산이 있나요? 왕정 독재 시대였습니다. 나라에는 힘이 없고요, 그들을 돌볼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비천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경부터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감사한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라는 세워졌지만은 치열한 이념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념을 놓고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로 총뿌리를 서로 겨누면서 서로 이념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나라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책임, 사유재산, 법치국가를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미국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했어요.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 치하에서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뻔했습니다. 지금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특권층의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통일선교학교에서 제가 많은 탈북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들의 그 강연을 보면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1960년대, 70년대 그런 삶을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양 외곽에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번영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북한 체제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계속 미사일을 날리고 수천억의 그 미사일을 날리면서 돈들을 다 날려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정말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가치를 지키고 가르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이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서가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또 민주주의 국가로 잘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의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와 또 아버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없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해드리고 추수 감사 예물로, 또 땅끝 선교를 위한 예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예물로, 또 주님의 전을 위한 여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주의 길을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오늘도 돌보시고 날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